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5강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기근이 왔을 때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왕에게 자신의 가축이나 토지를 다 팔고 그리고 곡식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축도 없어지고 토지도 없어지고 결국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현명하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국왕의 땅에 소장농으로 임대를 한 거죠.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4는 자신들이 먹고 5분의 1은 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됐고, 또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면요, 야곱의 자손들은 이렇게 5분의 1씩 국가에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국토의 일부분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제공을 받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세도 면제가 됐습니다. 세금도 면제가 됐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곡식도 충분히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 왕은 다른 나라들이 기근으로 다 파멸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도 애굽이 이렇게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덕에 애굽이 잘 살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왕실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여러 공헌을 했던 사람들도 나이를 먹고 이제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고 정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의 돌봄,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또 그 바로 왕의 돌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숫자가 늘어나면서도 애굽인들과는 차별되게 그들의 민족적인 특징이나 풍습이나 종교를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역사에 보면 왕조가 바뀝니다. 왕만 바뀐 것이 아니고 왕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왕조가 나타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요셉이나 또 예전에 있었던 바로 왕과는 전혀 관계없는 왕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그동안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정부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또 힘이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 그들 가운데 기술자들이나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우리가 애굽을 요즘 말로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라는 그 당시 왕을 호칭했던 이름을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왕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애굽의 왕 바로라는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바로는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게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바로와 뒤에 나오는 바로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로 애굽의 왕이, 우리가 애굽, 이집트 하면 스핑크스나 피라밋이나 이런 큰 건축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이 상당히 발전했고, 스핑크스나 피라밋 같은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건축 기술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수를 줄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없죠. 다 아이를 산파들이 받았는데,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두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아이가 점점 없어지고 여자아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줄어들겠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많게 하겠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난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은 바로가 한 명령이지만 결국은 그 일을 선동한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따르질 않았어요. 남자아이를 계속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왕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핍박과 고난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이 강행되고 있을 때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갓난 아이는 아주 외모가 준수했고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들이 낳은 이 아이를 희생당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낳은 후에 3개월 동안 감추며 길렀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이가 태어나고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인 요게벳이 계획을 세웁니다.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으로 안과 밖을 잘 칠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 역청이라는 것이 뭐냐면 길에 도로에 까맣게 아스팔트를 깔지 않습니까? 그 까만 아스팔트가 타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르라는 것이 바로 이 역청이에요. 까맣게 생겨서. 그래서 이것이 다 기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유, 석유를 만드는, 휘발유를 만드는 그 원유에서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뒤로 바르면 물이 새어들질 않습니다. 노아방주 때도 이것으로 노아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를 잘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그 안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살짝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지켜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누군가의 눈에 띄면 아이도 어머니 요게벳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구를 보게 했냐면 이제 미리암, 이 요게벳의 딸, 이 미리암을 그 부근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것처럼 있게 하면서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이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게 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천사가 한 사람을 이 상자 안에 있는 아기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누구냐면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이에요. 공주죠. 공주가 나일 강가에 있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그 상자 속에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 어느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는 상자 속에 있는 이 아기를 보면서 이 공주는 동정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미리암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들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러라 그랬어요.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요게벳, 엄마를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주는 요게벳에게 내가 삭슬 줄 테니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간절히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했던 요게벳의 그 기도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자신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기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요게벳은 노력했습니다. 왜요? 이제 조금 크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양모인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창조주 되심과 이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며 이 아기 모세를 기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을 알던 그 왕이 있을 때까지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노예로 삼았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이와 같은 노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모세가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게벳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구원자를 보게 되는 모세의 출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히 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